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관연하게 같이 동참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저들이 잘 자라나서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메시지는 보통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입니다. 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서에서 본문을 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를 택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훈함으로써 그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 들려져야 할 적합한 말씀이라 여겨져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빌립보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요. 또 그 복음 때문에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를 불사할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를 살펴보면 그러한 열정이 계속해서 피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빈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체의 단결이 상대적으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만큼이나 그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치되어지지 못하고 힘이 분산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교훈하심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일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한 몸이시다, 일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일체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신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이 포기하심의 역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땅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와 같은 포기하심의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의 의미가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기 비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비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신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자신의 존재론적 비하,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릴 때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인간이 동물이 되어지는 것, 인간이 예를 들어 지렁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한다면 도무지 믿지 못할 피식 웃고 말 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지렁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비하가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또 다른 비하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도덕론적 비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자유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만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 세계입니다. 바로 그 인간 세계의 죄에 오염된 곳에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거룩하신 천상의 세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도덕론적 비하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비하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어떠한 신비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죄된 인간 세계 가운데 거하시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인간과 모든 감정을 교류하고 인간의 아픔에 대하여 동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도 맞이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임을 히브리 기자가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성육신에 담겨 있는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범한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죄의 삭신 사망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만나시기 위해서 마련해 오신 장치가 제사 제도이죠.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마치 사람이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도 전가시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사건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항상 그 앞에는 날마다 동물을 잡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태우고 그 피를 성소에 바르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피가 곧 죄를 사하는 것이 됩니다. 온 인류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는 사망을 치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삭슬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속전으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곳, 여기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한 사랑을 가진 한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서로는 겸손하게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심은 과거 어느 한때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한 사건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한 사건을 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성육신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성도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에 성육신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치되지 못하는 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성육신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야 한다. 즉 서로를 바라보고 낮아지는 자리로,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자리를 기꺼이 자기 비움을 통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서로를 향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밖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그 가치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이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교회의 존재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힘을 비축하고 그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말이 태어나는 그 말이 먹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힘으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웅과 같이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힘을 통하여 세상을 통합시켜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해버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힘을 가지고 이 힘 앞으로 모여라 하는 그런 방식의 복음 전도가 아니라 지극히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손가락질을 받아내면서까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섬김으로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새롭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라고 깨닫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가 자기의 삶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잘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를 먼저 돌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를 돌보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를 중심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눈을 더 크게 떠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동일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오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돌보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으로 뜨거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다투고 허영으로 공동체 생활을 근근히 유지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언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을 따라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부평 동북교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 살던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인류를 향한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겸손히 섬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성육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성육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성육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평동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